방금 들은 찬양은 13세기의 성자라 불리우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프란세스 이렇게 하는데 프란시스가 쓴 여러분도 잘 아시죠? 평화의 기도라는 시로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이 시는 프란시스가 쓴 시가 아닐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시시가 이제 지역인데 아시시에 살던 프란시스의 삶을 반영해서 아마도 1900년경에 이 시를 기록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불어로 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1912년 사본이고 그 이전에 어떤 사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13세기경에 프란시스가 썼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라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를 보았고 또 이 노래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좋아할 것도 같고. 근데 저는 이 시로 된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마다 마음이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앞서 노래로 들으셨지만 제가 평화의 기도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진실로 바라오니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고 감동적인 시입니다. 근데 제게 자꾸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맨 마지막에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인간의 행위나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에게는 이 부분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처음 불어 사본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읽을까요? It is in dying that we are born to eternal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번역기도 돌려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나오는 그 시들의 그런 삶들을 대명사가 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죽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과 평화의 도구가 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아주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래서 이 평화의 기도는 좋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써 용서함으로써 그리고 나를 죽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번역이 저에게는 조금 걸림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불어 오늘 비유도 정말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 6가지의 선행을 말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비유가 구원을 위해 선행을 요구한 것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서 그래가지고 선행을 쌓아놓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겠죠.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왜 그들이 그렇게 나뉘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아마도 굉장히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이제 서로 나뉘어져 있었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지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될지 전혀 모른 채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끔찍스럽게 또 굉장히 초조한 불안한 시간일 겁니다. 제가 오늘 비유를 조금 각색해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쉼이 있는 교회 김아무개 집사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 지사님이 별로 없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김아무개 집사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아무개 집사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양쪽으로 나누셨습니다. 너는 왼쪽, 너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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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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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결정하는데 한 명의 일초가 걸린다고 한다면 1년에 몇 명 할 수 있습니까? 3,153만 6천 명, 3,153만 6천 명을 심판할 수 있고, 그때 인구가 지금과 같아서 지금 인구 한 80억 명 되는데 80억 명쯤 된다고 하더라도 몇 년 걸릴까요? 1초에 왼쪽 오른쪽 한 사람 하는데 1초씩 걸린다고 하면 약 25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심판받는 사람은 253년 동안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 아프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비유니까, 비유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저같이 쓸데없는 자들만 생각하는 걱정들이고, 이런 계산도 뭐 별로 의미가 없죠. 아무튼 양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두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구분된 모두가 양의 마스크를 쓰고 염소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또한 모두 얼굴이 변형되어서 양의 얼굴로 염소의 모양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자기가 왜 그쪽에 있는지 또 왜 저쪽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다 어리둥절한 상태인 거죠. 천사가 김 집사님은 왼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더욱 놀랐습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김 지사님은 이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돌봐주었던 사람들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따로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이 헐벗고 굶주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감옥에 갇힌 것을 본 적도 없었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돌본 적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겸손한 걸까요?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주님에게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즉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너희가 도와주었다면, 약자들을 너희가 도와주었다면,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었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한 일이고 그 선행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받게 될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없다. 너희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준 적도 없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 준 적도 없으니까 영원히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영원히 멸망해라. 그럴 줄 알았습니다. 쉼이 있는 교회 다니면서
허우대한 멀쩡한 목사가 자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그 말 믿었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째 너무 쉽다 싶었습니다. 그냥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할 때부터 일찍 좀 알아봤어야 하는데, 근데 목사가 좀 훤칠하고 핸섬해서 그 외모만 보고 속아서 그 말을 믿었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착한 일 안 하고 어떻게 구원받아? 착한 일 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완전 망했다. 그 말에 속은 겁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 하면 어떤 죄든지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런 난감한 상황에 우리가 이르게 될까요?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지만 천국에 갈 때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될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오늘 비유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비유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비유에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비유는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조금 더 구체적이었어야지, 이건 너무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6가지 선행을 다 해야 하는 겁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또한 나그네 된 사람들을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는 것, 이 6가지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까? 만일 6가지 중에 한 가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 했는데 한 가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몇 번을 해야 하는 겁니까? 몇 번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영생을 얻는가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는가 라는 것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오늘 비유가 아니더라도 성경 어디에선가 선행의 정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언급해 주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착하게 사느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본 수가 하나 모자란다, 그래서 지옥에 간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죠.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하다든지 20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그 수를 카운트하고 있더라도, 그러면 말씀했으니까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행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문제가 더 있습니다. 다 양보해서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옥에 갇히고 헐벗고 그리고 굶주렸던 사람들, 너무 가난해서 남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도움만 받던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가난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저절로 구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능력과 여건이 안 되었더라도 선을 베풀지 못했으면 가난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심각한 것은 이 말씀이 구원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의 혼동을 준다는 이유로 현대 기독교가
가장 소홀히 여기고 가장 전하지 아니하고 가장 등한시했던 비유가 오늘 비유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자꾸만 이런 6가지 선행을 말하는 건가? 그래서 이거는 왠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순된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에 눈을 두려고 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고, 가능하면 이 말씀을 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우리가 느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바로 그런 무조건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 쉬운 믿음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풍습 또는 혈통에 의해서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생각을 경계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입장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믿는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입장에 동의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말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도 인정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그 인생관을 바꿔놓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크게 달라질 게 하나도 없고, 예수 믿어도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고 싶지 않은데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전도를 하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세요. 하지만 저는 잘 안 믿어지는데요. 다 이해하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나도 잘 안 믿어져요. 그렇지만 나는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세요.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것을 아직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 않고 인생의 쾌락을 포기할 마음이 저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포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믿는다 그러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이 세상에 그거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죠.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시면 구원 얻는 거예요. 설령 구원이 없거나 천국이 없어도 선생님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건 그야말로 믿져야 본전인 장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가끔씩 교회 오면 밥도 줘요. 그리고 가끔 좋은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거는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냥 믿는다고 말하세요. 예수를 믿는 건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후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가라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뀌거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거나 인생의 주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나중에 아주 훌륭한 신자가 되면 그때 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고백만 있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그냥 그런 거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 같아서 그렇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길어서 90년, 1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걸 도와줄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그를 믿는 자가 이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내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완전히 바꿔 놓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냥 구원받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은 영생 때문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생 천국 이런 거 솔직히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영원히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게 쉽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고, 또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런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천국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 경우를 위해서 내가 보험 들듯이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 공짜로 하나 얻어 놓아서 뒷주머니에 넣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난감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1년 살기, 이런 게 유행이던데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구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일단 풀옵션으로 다 갖추어진 집을 구할 것 같습니다. 월세를 좀 내더라도 더 내더라도 그런 집을 구할 것 같은데, 그러나 굉장히 이제 비교하면서 그 중에 월세가 이제 가장 저렴한 집을 구하겠죠. 왜냐하면 1년 또는 한 달 살면서 세탁기, TV, 가스레인지, 뭐 전자레인지 등을 사게 되면 중고로 사더라도 여수로 들어올 때 당근에 다시 팔아야 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 방을 아주 저렴하게 구해서 뭐 풀옵션으로 갖춰지지 않은데 너무 저렴하고 좋은 방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사더라도 중고의 중고를 사지 절대 새 것은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TV를 소유하고 똑같이 세탁기를 소유하고 똑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똑같이 뭐 사는 것 같지만 한 달 살 사람의 1년 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 제주도에서 아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한 달 살고 돌아올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 더 비싼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OLED TV를 살 수도 있고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있는 타워형 모델을 살 수도 있고 식기세척기까지도 사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겠죠. 하지만 어떤 것을 사든 상관없이 한 달만 살 것이라면 1년만 살 것이라면 돌아올 생각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만일 제가 1년만 살겠다고 그 제주도에 있는 친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쟤는 1년 동안만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는데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흥청망청 쓰면서 아주 거기에 눌러 살 것처럼 사는 모습을 보이면, 아주 거기에 자리 잡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 그러면서 난 1년만 살 거야, 난 1년만 살 거다 라고 한다면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저거 틀림없이 계속 있을 거다, 저 1년 끝나고 여수로 돌아가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쟤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갈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지 않겠지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보고 쟤는 돌아가겠구나 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삶의 스타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묶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는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 아니면 제자들의 윤리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0장에 가서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제자들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 가서는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모아놓았죠.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교회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25장에서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관한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아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비유들이 지난번에 다룬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종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삶이 깨어있는 삶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유혹이 있지만 이 땅에 아주 살 것처럼,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아주 안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 약자들이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몇 번 밥을 사주었느냐를 가지고 구원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면, 이제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신가, 주인이신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압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들이 마치 말장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전혀 착하게 살지도 않고 아주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무기력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은혜가 우선이라는 말을 자꾸만 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럴 만큼 참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 아닙니까? 은혜가 메마르면 봉사도 없고 섬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감격이 사라지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인한 그 기쁨, 보람 느끼기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를 받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느낀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파고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해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제발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절대로 그냥 둘 수 없죠. 약자들,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그러한 약자들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을 섬겨야 하고 그들을 도와야 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고돼서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아직도 내 속에 탐욕이 남아 있어서 착하게 살기가 힘드십니까? 정말 착하게 사는 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남을 도와줄 만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없으십니까? 은혜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잘해야겠다는 그러한 결심이 아니라 은혜로 돌아오십시오. 그 은혜를 묵상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이유로도 그리스도인들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선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집단으로 만몬에 빠졌다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오직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우리의 피부를 파고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헐벗은 사람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교회가 돕지 않으면, 교회가 같이 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렇게 선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심히 있는 교회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생이 그만큼 가치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것이라서 우리의 삶에서 약한 자들이 결코 소외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한 자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